여러분도 내가 당신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또 기도로 또 마음의 섬김으로 그렇게 또 천사가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힘차게 박수하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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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한 번 더요 전심으로 주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같이 시간 우리의 힘 대신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강단 위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도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있는 오늘 예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한 우리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단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함께하사 우리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의 정으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는 심령들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새바람에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와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셔서 우리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예배가 사역이 되게 하시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모든 삶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삶을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되고 복된 성일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우리 모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예배자로 섰으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대개원 성결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참으로 교회들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개원 성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백성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우리의 간절함을 호소하고 간구하고 강청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안식 주간을 잘 보내고 대면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여 년 전에 이 교회에 다 쓰러져가는 미자립교회에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담임자로 이 교회에 세워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왕숙지구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 염려 없이 쭉쭉 뻗어가는 대개원 성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옅은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화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는 부족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움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 주셔서 새롭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강청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참으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안내로, 주차로, 식당으로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5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 같은 내 몸도 죄 씻기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표적 같은 내 몸도 채찍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폐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권세 한없이 크도. 성가대 소리 사절합니다. 정케하신 피보니 아멘. 이후에 다 같이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시옵소서. 삐그덕거리는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님 막혀진 우리의 마음이 형통하게 하시고,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직도 불평과 불만으로 눌려있는 마음이 자유하며 감사와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각오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이여 충만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자아를 아버지함 눌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일어서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이 한 달간 복음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주시고 상상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권세요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한번 변화되고 강건하여지며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바라보면 비둘기는 떠나지만 십자가 바라보면 비둘기가 돌아온다고 했사오니 예수 십자가 복음에 근거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내려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우리 가족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소서. 돌보고 계신 우리 권사님들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며 이 아침에도 영적으로 교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으며 군에 가 있으며 지방에 내려가 있는 우리 자손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은혜로 교제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한 영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낸 자단이 선교하는 교회 되기 원하고 작은 교회들을 깨우고 살리는 교회 되기 원하고 한국 교회의 부흥의 근원지가 되어지기 원하고 성령의 파도가
날마다 흘러 넘치는 거룩한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태계원 성결교회 우리 중직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귀한 제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한 사람의 100걸음, 1000걸음이 될 뿐만 아니라 100사람의 한 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몸된 제단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우리 신도시 새 시대를 우리 준비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세대가 부흥되게 하시고 저들의 부모 세대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시대를 감당하는 재정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흘러 넘치는 거룩한 재정일꾼들을 아버지 요소 시기 순간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강청합니다. 몸된 제단이 일꾼들 나게 하시고 인물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캐나다 화재 400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화재를 통하여 주의 뜻 알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재난이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온 땅이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합셀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남전도회가 왕성하게 활성화되게 하시고 여성셀 모임을 통하여 영적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섬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주정감사 작정선교 제목 예물 정성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드린 예물마다 아버지 앞에 올려주게 하시고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되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갚아지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삐그덕거림이 순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선순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6월 11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은 서로 섬김과 예수마을의 달입니다. 서로에게 기도와 섬김의 천사가 되어주세요. 6월 연합 셀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1인 5,000원씩 셀모임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총남 전도회 주관 남성부흥회가 청계 열린교회 이두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다음주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기도응답 매일 성전기도가 6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권사님들은 매일 성전기도 담당 편성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식당 봉사는 화평 3셀, 4셀, 5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11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6월 한 달은 서로 천사가 되는 달입니다. 서로 기도의 천사가 좀 돼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좀 천사가 돼주시고, 어제 교역자실에 누가 느닷없이 치킨을 4마리를 보내셨어요. 그 교역자들이 저녁 식사를 맛있게 했는데 또 이렇게 무명의 천사도 또 있으시더라고요. 서로 섬김의 그런 천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부 예배 후에 6월 연합 셀 모임이 있는데 지원비 잘 확인하시고요. 또 남전도회, 남성은 남전도회로, 또 여성은 우리 연합 셀 모임으로 그렇게 잘 모여주시고, 오늘 모임이 어려우면 주중이라도 꼭 여러분 꼭 모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제가 그 안에서 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총남전도 헌신 예배가 다음 주 4부 예배 시간에 있는데요. 총남 남성 부흥회로 우리 지방회장님 모시고서 이렇게 은혜 받는 그런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할 텐데, 남전도의 기도로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6월 기도응답과 성령 충만의 성전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40여 분의 권사님들 릴레이로 이렇게 다 조편성을 했는데, 열심히 권사님들은 40여 분만 깨어 있어도 교회가 산다, 이런 마음 갖고 따라합니다. 권사님만 살아도 교회가 산다. 지난주 보니까 권사님들이 조금 월, 화, 수 목요일까지 조금 그러다가 목요일부터 조금 그랬어요. 어제 금요일 조금 덜 했고, 토요일 어제도 저녁에 기도하는 게 조금 주춤했는데, 월화수목금부터 쭉 이렇게, 아시겠죠? 이번 주에 우리 권사님들 믿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실 줄로 믿고, 1층 게시판에 보면 권사님들 요일별 담당자가 있어요. 이날은, 다른 날은 몰라도 이날은 무조건 새벽과 저녁, 이날 주중기도, 성전기도 하시라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잘 권사님들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양우 권사님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췌장암이세요. 여러분 위해서 급박하고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는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그 베트남에 선교여행 잘 다녀왔고, 다운교회는 7월 23일에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과거 아마 70년대 성경학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에스더의 전도회에서 초코파이 26만 원 헌금해서 초코파이 또 간식으로 또 이렇게 잘 전달하고 그렇게 왔는데, 위에서 다운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주일 이렇게 범하지 않고 2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나눠서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목요일 밤에 새벽에 들어왔는데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오늘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유아실이나 자모실에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아이들을 교육부서에 맡긴 부모님들은 올라와서 예배하도록 교육자 나가서 한번 권면하세요. 강제하지 마시고 권면해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하시도록 그렇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6월 한 달을 복음을 그리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복음을 그리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결인데, 따라합니다. New Heart, 새 마음에 관한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성결의 은혜를, 성결한 새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중생, 거듭남을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니고데모가 성경에 말한 대로 나는 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이죠. 제가 지난주 설명을 예수님을 니고데모로 했는데 바꾸려고 해도 놔뒀어요. 여러분 그 잘 이해하고 보시고요. 오늘은 두 번째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것이 이제 성결한 마음의, 성결의 은혜에 관한 그림입니다. 자, 그림 하나 보내주시고요.
이거는 장 레스트라는 분 화가가 1730년대에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제목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이건 지금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이 책을 읽고 갔다면 그 박물관을 제가 갔었을 때 이 그림을 찾아봤을 텐데, 그때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박물관 씩 돌아보고 왔는데, 다시 한번 간다면 이 그림을 가서 꼭 보고 그 앞에 사진을 좀 찍고 싶습니다. 자, 이 그림에 5가지 우리가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림에 보면 오른쪽과 왼쪽에 이 비둘기를, 성령을 뜻하는 비둘기가 있어요. 그림이 아마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확대시켜 주세요. 자, 보이십니까? 안 보이셔요? 끝에 이렇게 연기처럼 되어 있지만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를 그려놨죠.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렇게 방송실에서 보이시죠? 장엄하게 비둘기를,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따라합니다. 불을 보면 비둘기는 떠나고 십자가를 보면 비둘기가 날아온다. 성령의 불만 구하시면 성령이 온전한 비둘기가 오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초기 교회 때 그들도 정명석이나 만민교회나 요즘에 교회가 문제가 많죠.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초기 교회 개척 당시에 기적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지고 기적만 보면 그 교회의 리더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늘 경계하셔야 돼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을 통해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구하는 교회가 되셔야 하는 거죠. 한 번 더 기억하는 마음에서 한 번 더 합시다. 불만 보면 비둘기는 떠나고 십자가를 보면 비둘기가 날아온다. 이게 여러분 건강한 기독교입니다. 그림을 계속 봅시다. 자, 두 번째는 화면을 좀 크게 확대해 주시면, 자, 사람들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보이셔요? 빛이, 한 사람 머리 위에 빛이 임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겁니다. 성령은. 그래서 됐습니다. 이게 성도님들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다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분 가운데도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된 분에게 성령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지만 은혜가 무슨 얘기 할래나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도 사람을 알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지금 이렇게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이렇게 그 사람을 점검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잖아요. 거리감을 두는지 아닌지 우리도 알잖아요. 성령님은 빨리 캐치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경계하거나 성령님에 대해서 간을 보려고 하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셔야 돼요. 오늘 은혜 받을 마음을 여셔야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림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림 계속 보여주세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그림에 이게 2단계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누가 있어요? 보통 여자들이 있어요. 가운데는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자들이 있고 밑에는 남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야기하는 구도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당시의 여성들은 이렇게 존중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냐 하면 시대가 존중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갈망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또 여인들의 마음은 늘 가난했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일 때도 여성들이 많이 더 모였죠. 예수님 어머니를 중심으로 마리아들이 모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셨다라는 거. 남자들은 그 밑바닥에 있죠. 당시에 우월했고 인정받았고 또 관원이었고 이런 사람들, 이런 관점. 그런데 장 레스트가 보여주고자 했던 관점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다음 5번째는 뭐냐면 관점을 보셔야 되는데,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어머니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사모하는 모습이고, 여인들도 다 이렇게 성령이 오심을 이렇게 좀 바라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오시는데 구석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분도 있죠. 이렇게, 그죠? 어떤 분들은 엎드리는 분도 있고 구석에 숨어서 앉아 있는 분도 이렇게 보이죠.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맨 이쪽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불덩어리가 임했는데 이런 거예요. 이거 뭐야? 뭐 이런 거죠. 성령을 환영하지 않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성령 강림의 모습인데, 유튜브에 보니까 한 320명 정도가 주중에 이 설교를 보셨어요. 이 그림을 유튜브에 들어가서, 홈피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 내용을 한번 들으시면, 더 들으실 때 그림에 대한 해석을 볼 수 있죠. 또 그림을 인터넷 찾아서 한 번 더 자세히 보면 이게 성령 강림의 그림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성령 강림을 설명한 이유는 이것이 성결에 따라합니다. 성결의 은혜, 성결의 은혜와 매우 밀접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거듭났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늘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이었죠. 예수님을 버리기도 했고 사람들을 몰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어요. 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의 고백은 분명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걸 보증을 해주세요. 이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자, 묻습니다. 베드로가 거듭난 다음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죠. 오늘 이 아침에 받아야 할 은혜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왜 죄를 짓는가? 이 문제의 숙제를 푸셔야 돼요. 거듭나고도 왜 넘어지는가? 거듭난 사람이 왜 죄를 짓는가? 이 문제, 이 성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답을 얻으셔야 된단 말이죠. 자,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까부르듯 하려고 한다. 밀 까부르듯 이렇게 채를 쳐가지고 펄쩍펄쩍 이렇게 널 까부르려고 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절대 나는 까불 마음이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까불지 말자. 절대 하나님 앞에서 까부시면 안 돼요. 펄쩍펄쩍 아는 것처럼 해도 안 되고, 베드로가 까불었어요. 뭐라고 까불었냐 하면, 예수님, 나는 목숨을 걸고 맹세하겠는데 나는 당신 안 떠납니다. 감옥에 가도 죽어도 나는 각오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다음에 오늘 날마다 결심해 보세요. 세상에 나가면 또 넘어집니다. 또 죄를 짓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죄를 짓고 또 넘어질까요? 오늘 여기 실패하고 온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한 주간 삶 속에서.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리고 시작. 오늘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난 죽어도 안 떠납니다 했거든요. 33절에 예수님이 근데 뭐라 그래? 오늘.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 드리고 철야하고 금식해야 하고 세상에 나가 죄졌다는 이야기예요. 특별 기도 기간이지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결심한 그날 예수님 배번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 닭 울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는, 이 죄는 그냥 혼자 몰래 짓는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이런 죄는요. 그런 죄를 베드로가 짓는단 말이에요. 거듭난 베드로가 말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제자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고민은 거듭난 후에도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영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뭐한 사람이다. 곤고하다. 영적으로 매우 자신이 곤고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로마서 7장은 언제 써졌을까요? 바울이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다음에 이 말씀을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된 다음에 이 말씀을 썼다면 이해가 돼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넘어질 수도 있지. 그러나 이 말씀을 쓸 당시는 언제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예수님 만났죠. 아라비아 광야와 안디옥 교회에서 수년 훈련 받았죠. 그 다음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다 교회를 다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유럽으로 건너와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지은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졌죠. 그 다음에 아테네의 교회를 만들었죠. 그 다음 고린도의 교회를 만들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그러니 여러분 십수년 성령 받고 십수년 지나고 당시의 바울은 누구냐 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떤 목사님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지난주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드님,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어쩌면 이 바울 목사님에게는 상대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이 바울에게 누가 누가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목사님에게. 그런데 이 위대한 종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곤고하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죄 문제 해결하고 가자. 한 번 더 죄의 문제 해결하고 가자. 자, 22절에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왜? 속은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사모해요. 23절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자기의 몸뚱아리 육 플래시 안에서 다른 법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법이 뭐야? 내 마음과 싸워.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봐. 자기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기의 육이 자꾸 죄를 져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도 했는데 세상에 나가면 혈기 부리게 되고 음탕해지고 탐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 의도의 순수함을 갖지 못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고 이런 공격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고약한 성격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따라합니다. 이것은 나빠서가 아니라 약해서이다. 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원죄의 문제가 풀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중생 거듭남의 은혜를 배웠죠? 믿었죠?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죄의 책임, 죄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악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나 지금 바울은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죄의 문제는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해서? 아직까지 그들이 따라합니다.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이다.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약해서 그래요. 이 약한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듭난 이후에도 죄를 짓는 이유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오염된 원의, 우리가 원죄의 존재였잖아요. 죄를 이어받은. 그러나 이 오염된 이 원죄를 누구에게 덮어 씌웠어요? 이제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웠어요. 그 예수님의 뭐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깨끗한 의를 가져왔어요. 이제 우리는 의가 원의를 회복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뭐하고 똑같냐 하면 고기 먹고 온 사람이 몸에 고기 냄새가 배어 있는 것처럼 따라합니다. 죄의 오염성 때문이다. 한 번 더, 죄의 습성 때문이다.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 악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이미 몸에 배어져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마음으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 몸의 지체 가운데 있는 한 법이 나를 자꾸 죄 가운데로 이끌고 간다.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걸 보면서 너무나 괴롭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늘 이 아침에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왜요? 지난달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하려고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권사님들 성경 공부인데 30명가량의 권사님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강사가 권사님 가운데 거듭남의 확신이 있는 사람 손 들으라 그랬더니 반도 못 들더라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반도 거듭남의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뭔지 자기는 모르겠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 두 가지로 봤어요. 첫째는 권사님들이 거듭남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일 수가 있고, 몰라서 손을 못 든 것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정말 거듭남의 확신이 없어서 손을 안 들었을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성품 때문에 창피해서 손을 못 들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심각한 것은 자세히 영적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났지만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데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지니까 나는 거듭나지 않았나 봐. 이런 거듭남이 흔들리는 사람도 교회 안에 많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이 되고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교회에서 이 맥을 뚫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성도는 좌절하고 낙심해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주눅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따라합니다. 중생, 성결, 거듭난 다음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거를 모르면, 이거 맥을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우리 안에 참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이거더라는 거죠. 이게 베드로와 바울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원죄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오염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거.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을 얻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이길 힘과 죄에 구별된 그런 거부감도 우리 안에 얻었어요. 거부감이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나오면 죄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계속 받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통적으로 베드로와 바울이 공통적으로 승리의 비결을 그들이 경험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우리도 승리의 비결을 깨닫고 체험해야 한다.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깨달은 여러분 경험이 뭐였을까요? 바울이 깨달은 경험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거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들 흉보는 게 아니라 신학생 우리 전사님들 쫙 물어보니까 정리를 잘 못해요. 왜? 죄송하지만 제가 신학대학 다니고 신학대학원에 박사과정까지 마쳤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시원하게 말해주는 교수님들이 없더라고요. 물어봐도 이 얘기인지 저 얘기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여러분, 매우 심각한 이야기죠? 하지만 남이 그렇다 아니다 이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 성도들은, 종과 우리 교회의 성도들만은,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중생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인데 바울이 오라나는 공고하다가 7장 24절이에요. 바로 뒷장에 이 문제를 해결받은 걸 고백하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제감이 없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는 원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뭐예요? 원의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의 낙인이 이제는 지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죄인의 낙인이 우리에게 지워진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다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쉬운 성경에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법이 이렇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제부터 우리가 무슨 법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시는 메커니즘, 성령의 법으로. 그럼 바울이 성령의 법이 뭐와 뭐를? 죄와 뭐를? 사망의 법. 죄는 뭐고 사망의 법은 뭘까요? 사망의 법은 원죄의 문제입니다. 원죄의 문제가 풀렸죠? 죄는 뭐예요? 원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와 원죄의 문제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자, 시작. 그 다음 너를 해방케 한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원죄 문제 풀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와 뭐에서? 자범죄와 원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뭐했다? 해방했다. 이거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가 깨달은 건 뭘까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꿀꿀한 인생을 살았어요. 난 죽어도 배반하네요. 그러곤 그날 저녁에 배반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눈 마주치고 밖에 나가 통곡했어요. 새로워진 줄 알았더니 나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6명의 제자가 우르르 따라가요. 인생이 꿀꿀해요. 베드로는 인생이. 그러나 베드로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베드로도 성령 강림 이후에 바뀌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 비겁하고 그의 베드로의 이름, 베드로 전에 이름이 뭐예요? 시몬, 흔들리는 갈대 같았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을 뭘로 바꿔준다 그랬어요? 페트라, 헬라어로, 영어로 피터, 우리말로 베드로. 다시 말하면 반석으로 바꿔준 거예요. 언제 바뀌었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게 중생이에요. 다시 읽어요. 중생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거예요. 중생은. 그리고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원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리하면 시작. 성령의 뭐를?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은 각가지 은사도 있고 기적도 있고 표적도 있지만 성결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새 마음, 유핫, 홀리니스, 성결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물은 성결의 은혜이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방언도 터지고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구원도 받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은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자,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우리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구원받아요? 시작.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거듭남, 씻음, 거듭남. 그 다음에 시작.
성령의 뭐하심. 여기서 두 가지, 여러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두 단어를 봤어요. 중생의 씻음이란 뭐냐? 세 가지입니다. 뭐예요? 중생이란, 자, 우리 다 공부하듯이 따라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몸뚱아리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우리에게 의가 없는 이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물려내려오는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성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거룩해진 것이 아니야. 왜?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성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아직까지 거룩해지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화의 단계에 올라간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완전의 단계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완전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디도서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으면 돼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물인 무엇이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예요? 가운데 채울게. 성결의 은혜이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의 결과물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다? 성결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그럼 성결의 은혜, 그럼 성결이란 뭐냐? 구약에서는 성결을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니다. 카도시. 여러분 서울신학대학교의 합창단 이름이 뭘까요? 카도시. 서울신학대학 성결교단대학이니까 성결교회 성가대 가운데 제일 많은 이름을 가진 성가대가 뭘까요? 카도시예요. 성결 여러분. 중창단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이 뭘까요? 카도시예요. 그러면 찬양팀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이 카도시예요. 히브리어로 카도시가 성결이에요. 이 성결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어요. 거룩해 할 때 너희가 구약에 성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구약에 거듭나는 방법. 날마다 뭐 잡아야 돼요? 양 잡고 피 잡아야 돼요. 피 흘려야 돼요. 두 번째, 거듭났죠? 구약에. 그럼 구약에 성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속죄제를 드리면 거듭나고요.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헌신의 제사,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신약으로 와가지고 거듭남은 뭐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 속죄를 받아야 돼요. 성결은 뭘까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이에요. 그게 언제? 성령 충만이 임해야 나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결심하고 베드로처럼 목숨을 다해 안 떠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밤 내가 나를 떠날 것이다. 베드로도 약한 존재예요. 따라합니다. 베드로도 그랬다면 나도 어쩔 수 없는 존재다. 그러나 언제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새 마음이 왔잖아요.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따라합니다. 하기오스모스.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성결이에요. 구별되다, 거룩하다, 성결하다.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지만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품. 그러면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 하면 하기오스모스라는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하기오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하기오스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첫째는 교인이에요. 교인은 거듭날 수도 있고 안 거듭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신자라 그래요. 믿는 자.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신자입니까? 세 번째, 신자에서 어느 단계로 가야 되냐 하면 성도의 단계로 가셔야 돼요. 성도의 단계가 바로 하기오스란 단계예요. 거룩의 단계. 거듭난 사람은 신자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뭘까요? 성도입니다.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자, 정리. 성결의 은혜. 성결의 은혜란 뭐냐?
이것도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자아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 죄와 싸워 이기고 내 자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 베드로처럼 내가 죽어도 주님 안 떠납니다는 각오와 결심이 아니라, 배움과 깨달음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닌 오늘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물어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계실 때 갈릴리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성경에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 나타난 건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영적 존재가 되셨을 때 그들이 기도하는데도 쫓아가시고 엠마오 제자를 간 동행도 하시고 사라지기도 하시고 나타나셨지, 그전엔 육체로 존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보혜사 따라합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냐 하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성령 하나님을 충만을 얻는 사람에겐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냥 이거는 갑작스러워 만든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실 때에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녹아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성결에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의도의 순수함이야. 전에는 악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악해서. 거듭나기 전에는 악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는 원죄 문제가 풀어졌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라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의도의 순수함이 없이 꼬여 있었어. 걸리기만 해봐라 이거였거든요. 뒤에서 함정을 파고, 이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뭐냐 하면 의도의 순수함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일도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물도 드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 있어야 돼요. 순전함. 네. 세 번째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감당할 수 없었던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마음에 성결의 은혜가 임해서 죄와 싸워 이기고 자아와 싸워 이기고 의도의 순수함이 생기고 용서하고 싶음이 생기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심판한 불며 감사하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의 은혜를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성결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결론인데요. 결론은 그러면 이 성결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결론입니다. 성결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질문 전에 성결의 삶은 가능하다. 이게 왜죠? 우리의 의가 없지만 예수님에게 성결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은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으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에 이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수준이 어마어마하세요. 제 설교가 이해가 잘 됩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영적 깊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이거요. 예. 이거 제 말이 이해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많이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1부 때도 그랬고 2부 때도 그랬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일생일대 사건이에요. 다음 주의 주제가 뭐예요? 신유거든요. 신유는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성결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영혼이 바뀌고 범사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는 거는 그건 순서예요. 순서.
우리 교회 요즘 어려운 병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병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은 그 속사람인 우리의 여러분 영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 기도시키는 이유는 큰 그림을 가지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암병 환자들, 마음의 병 환자들,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복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과 거듭남과 성결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그러니 다음 주가 신윤구예요. 기도하시라. 기대하시고 기도하세요. 바라고 기도하세요. 이런 신유의 영광 역사가 임하도록 말입니다. 암병이 여러분 떠나가고 오그라드는 손들이 펴지고 막히고 다친 것들이 뚫어지고 여러분 마음이 여전히 껄쩍지근한 인생의 마음들이 시원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성결의 은혜에 관해 주장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 감리교회 창시자이고 우리 성결교 신학의 근간이에요. 그리고 순복음이 성결이에요. 원래 풀가스펠이 이 복음이 성결이에요. 중생과 성결. 이 근간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에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이걸 뭐라고 정의했냐 하면, 중생이란 거듭난 이후에 성화의 시작이다. 성화된 사람이 점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순간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 받아지는 성령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성결의 은혜이다. 성결의 은혜란 뭐냐? 죄를 이기는 힘이다. 성결의 은혜는 뭐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 성결의 은혜란 뭐냐? 의도의 순수함을 갖게 된다. 성결의 은혜란 뭐냐? 주의 일에 성령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 1970년대에 여러분 영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형제가 있어요. 형이 누구냐면 요한 웨슬레고 동생이 찰스 웨슬레예요. 여러분 1700년대 중반에 30년에 요한 웨슬레가 목사님이 됐는데 20년대 중반에 1720년대 중반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3대째 목사님의 그 집안은 장인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고 옥스퍼드 대학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최고 학부의 최고의 집안이에요. 20대 초반에 옥스퍼드 대 연구 교수가 돼요. 32살에 그 어머니가 얼마나 뜨거운지 어머니가 아들을 미국 선교사로 보내요. 미국 조지아주에 인디안들 선교하라고. 그런데 불행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32살이 될 때까지 3대째 목사님 가정의 아들이요, 장인도 목사, 부인도 그런 집안의 아내요, 모든 것들을 다 갖췄는데 불행한 것은 자기 안에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으로 가던 여러분 백길에서 뭐를 만나냐 하면 백길에서 풍랑을 만나는데 죽음의 공포가 몰려와요. 그런데 배 한쪽 구석에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 예배하는 한 그룹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뭐냐면 모라비안 성도들이에요. 모라비안 성도들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마틴 루터가 1500년대 중반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종교개혁에 여러분 그 영향을 받아서 체코 지역 동유럽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얀 후스예요. 얀 후스가 구교의 사람들에게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해요. 그거를 보고 그 후예들이 도망쳐 나와서 한 그룹을 만들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했던 공동체가 모라비안 성도들인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들이 미국으로 가는 길목에 풍랑을 맞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요한 웨슬레와 그 여러 모라비안 성도들이 만난 게, 성도들을 보면 그 요한 웨슬레가 죽음의 공포에 질려있는 목사요, 유명한 목사요, 유명한 가문의 여러분 사람이었던 웨슬레가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들은 두렵지 않냐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린 두렵지 않다고. 요한 웨슬레가 또 묻습니다. 당신들의 자식들, 어린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우린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린 죽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갑니다. 어차피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들은.
요한웨슬레가 마음에 갈등을 느껴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한 믿음의 성도가 요한웨슬레에게 묻습니다. 형제요, 목사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요한웨슬레가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다. 그때 오늘 여러분도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예수는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그때 요한웨슬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기를 바란다. 애매하죠? 믿는다는 얘기도 하고 안 믿는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한 번 더요. 목사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성도님들 대답하세요. 속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때 요한웨슬레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기를 바란다. 그때 이 평신도가 요한웨슬레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자신을 알고 계십니까? 그때 요한웨슬레가 모기가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합니다. 예, 나는 나를 압니다. 훗날에 자기는 전혀 확신이 없었다라고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에 들어가 선교합니다. 조지아주에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여자 문제로 또 얽혀요. 뭡니까? 그리고 판판이 선교에서 깨져요. 확신이 없는데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약발이 먹히겠습니까? 진짜를 가지고도 진짜라고 못 팔아먹는 거죠. 그래 누가 약을 삽니까? 그 약을. 그 구약과 신약을 누가 사냔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요. 5년이 지난 1738년 고민을 하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영국의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는 지역에서 모여서 매주 예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요. 거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설교에 대한 말씀을 듣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들어요.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질 않아요. 거기에서 피터 멜러라는 목사님이 모라비안 교대 목사님 물어요. 요한웨슬레에게 형제요 목사님 요한웨슬레 목사님 당신 안에 있는 관념을 내려놓으세요. 철학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모든 배경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앞에 1대1로 서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없습니다. 관념과 철학과 배경은 뭐 위에 있어요? 우리의 의 위에 있잖아요. 우리의 의가 있습니까? 의라는 그릇 자체가 없는데 거기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담아보세요. 담기나 의가 없는데 우리에게 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와야 되잖아요. 의를요. 그래야 거기에 담기는 거 아닙니까? 그날 밤 1738년 5월 24일 요한웨슬레가 거기서 마음의 뜨거워짐을 느껴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누굴 찾아가냐면 동생을 찾아가요. 찰스 웨슬레를. 그때는 찰스 웨슬레가 일주일 전에 은혜를 받고 형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6개월 후에 이 요한웨슬레가 그해 가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체험적으로 거듭난 이후에 성령 충만에 관해 성결의 은혜에 관해 외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가 왜 넘어지냐? 죄를 짓고도 왜 우리가 구원받고도 왜 넘어지냐? 왜 죄를 짓냐? 이 문제에 관해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구원받고도 내가 구원받은 걸 몰라요. 난 구원 못 받았나 봐. 자꾸 죄를 짓네.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이걸 누구도 풀어주질 않았던 거예요. 이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 종에게 하나님이 이걸 공부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머리가 너무 아파요. 한 2, 3주 이상을 머리가 아프고 정리가 안 돼. 근데 강단에 서기 전에 정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하면서 정리시켜 주시고 저도 선포하며 정리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런던 올드스게이트에 가면 웨슬레 목사님의 동상에 있는데 그 50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며 중생의 복음과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죽기 전까지 이 거듭남의 복음을.
실제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되돌아봐야 된다. 우리가 왜 교회 다니면서도 힘이 없었나요? 성결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자유함이 없었나요? 성결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죄 가운데 싸우던 맨날 칩니까? 성령 충만을 통한 성결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결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 영적 갈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근본적인 치료를 통하여 여러분 육체와 여러분 삶의 삐그덕거림이 치료되시기를 바랍니다. 껄쩍지근한 인생이 뻥 뚫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시원하지 않은 인생들이 시원의 대로가 열리기를.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6월의 선물로, 6월 그 어느 날의 선물로 복음을 그려라, 중생성결 신의 재림의 4가지의 복음의 기둥을 통하여 성경적인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죄와 싸워 넉넉히 이기는 새 마음이 주어집니다.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함과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기쁨과 봉사의 힘이 주어지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합니다.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결의 은혜를 받으셔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인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결에 대한 성령 충만으로 얻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그렇게 한번 귀한 은혜를 갈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듭났지만 중생했지만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왜 죄를 짓고 사는지, 왜 넘어지는지, 마귀에게 정죄감에 시달리는지, 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지 우리가 성결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그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되돌아가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자기의 결심과 각오로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날 밤 주님 부인했습니다. 바울이 아버지의 성령 경험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위대한 목회자였지만 날마다 죄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정죄감에 시달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죄책감에 메어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전히 힘이 나지 않고 여전히 의욕이 생기지 않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멈춰진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찬양을 드려도 찬양의 힘을 맛보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You heart, 아버지, 새 마음, 성결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원의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원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충만의 은혜, 성결의 은혜,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전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거듭남에서 성결의 단계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상태로 올라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한 주간 기도하며 사실 때 따라합니다. 주여, 성결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결의 은혜는 성령 충만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십니까? 영적인 큰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그림을 보고 따라오셔야 돼. 설교를 한 3번, 4번 반복해 들으시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요한의 슬레처럼 그 마음에 관념을 내려놓고, 잘했어, 딱 일어나면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할렐루야.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오 주님,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 주님만 주님의 사랑은 거친 풍랑의 우리를 붙잡아줍니다. 주 사랑 아멘. 거친 넘어져도 자빠져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다시 믿음으로 세워줍니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한 번 더요. 주님의 그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아멘. 할렐루야. 영적 기지개를 펴 아멘. 한 번 더 주 사랑 주 사랑 죄의 거친 풍랑에도 우리 흔들 수 없어요. 이제 세상의 유혹도 우리 흔들 수 없는 것이에요. 잠잠케 주 사랑 그 사랑 위에 소리 예선의 노래로 예선을 우리를 아멘. 깨끗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원 의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분의 그 목숨을 내게 주심을 찬양과 감사 영광 다 더이게 한 번 더요 예선의 노래를 아멘. 예선을 우리를 아멘. 십자가 바라볼 때 비둘기가 날아와요. 그의 피 할렐루야 우리를 보다 더히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주님의 조열의 공로를 할렐루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선의 노래로 예선의 노래로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더히게 우리를 깨끗게 한 편을 우리를 깨끗게 한 편을 할렐루야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선의 노래를 예선의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전신의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십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그때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는 성령의 은혜마다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죄와는 피 흘려 싸우기까지 이겨내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할렐루야. 뜨다 쌓이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전신이 아멘. 할렐루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두 손 높여 놉시다. 십자가 단단히 우리 주먹을 불끈 쥐고 십자가 붙자는 마음으로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성결의 은혜 부여잡고 죄와 싸워야 하는 것, 저절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저절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겨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 이겨야 해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전에는 모르고 당하니까 답답했잖아요. 이젠 아니까 넘어져도 내가 왜 넘어졌구나,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런 거구나. 내가 악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지옥 백성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약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입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그리며, 그렇게 여러분 상상력을 가지고, 복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면 신유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성결의 새 마음 받기 원합니다. 성결의 새 마음 주옵소서. 성결의 새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고백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